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사이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는 사이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초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또한 뵙게 하옵소서. 그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대하신 삶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서 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듯 오늘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는 또한 우리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27장에서 2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왕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왕의 하나님을 향한, 특히 성전을 향한 그의 모든 일생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는 이야기로 여기 역대 상서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여기를 영향을 주었다. 누가복음에 영향을 줬다. 기록 방식에 영향을 줬다 하는 것들은 기억해 볼 만합니다. 역대상서 27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야기를 그의 모든 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전쟁왕 다윗 그 이야기가 있고 27장은 의무복무입니다. 우리 같으면 뭘까요? 군대일까요? 국가를 위해서 의무복무하는 각 지파별로 하는 내용이 27장에 있고 국가의 관제, 국가의 또 조직도, 관리 조직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 27장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에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의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드의 아들 분하야요. 그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단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랍니다. 27장 7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거기에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 아사엘은 어, 남유다 왕이었을 때, 다윗이 남유다 왕이었을 때 어, 그쪽 사울 왕의 후손들, 남아있는 후손들, 그들과 견제하고 서로 다툼하다가 일찍 죽죠.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지휘관 여기 지금 국가 관제가 언제 이루어진 거냐? 아무리 봐도 통일왕국대로 보이거든요. 통일왕국대로 보이는데 요압이하고 아사헬이 들어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부분은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을 기념해서 그의 아들이 넷째 달 지휘관이 되었다 한다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스티프겐이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해 2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2만 4천 명씩 한 달에 한 번씩 뭐하게 한 거겠느냐. 국가 혹시나 비상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국가 군대로서 의무복무를 한 게 아니겠는가. 1년에 한 달씩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 사람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구멜의 아들 하세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사독. 다이당 때 사독이다. 사독은 나중에 예, 솔로몬 때로 돼야 되겠죠. 이때는 아비멜렉인가요? 그쪽이죠. 그쪽인데 여기가 이름이 갑자기 대제사장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당 때 그 대제사장은 좀 다른 사람이죠. 근데 사독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부터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로몬 이건 거의 다이당의 그 왕위를 솔로몬이 물려주고 국가제도를 새로 재편한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아브넬이 죽었죠. 암살당했죠.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아들 야하시엘이 그 다음에 베냐민 전체를 지파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사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조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조사를 했다는 거죠. 다시 사탄에 격동돼가지고 수리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서는 왕의 국권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권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요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어떤 조직도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밭가는 농민 또는 포도원 그리고 포도주 곡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수산부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농사일에 상당히 많은 좀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직책으로 두어서 하는 게 보입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여하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합니다. 그 가운데 뭐 골짜기 있는 솥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뭐야 산과 산 사이의 계곡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골짜기 있는 솥대는 넓은 산과 산 사이의 넓은 평원 그런 데를 말한 거죠. 그래서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있는 솥대 그러니까 꼭 산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넓은 평원에 아마도 솥대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무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왕의 모사 아히도벨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뭐 중반기 정도에 그냥 사표되고 가버리죠. 아무리 봐도 후세하고 자꾸 비교되고 하면서 자기 의견은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고 국가에 입안되지 않고 후세의 제안이 자꾸 국가의 어떤 제안이 되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지 갔다가 나중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모반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되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요압이 또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마지막 왕을 마무리할 때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분하야가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요압은 그 이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이전 그때 요압이 되겠죠. 그래서 역대 상서는 보면 다윗에게 그 군대의 장수들을 70명을 언급하고 국가 조직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발꿈치를 들어서 모반하고 배반하고 했던 사람도 국가 조직도 속에 들어가 있다. 역대 상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만큼 이렇게 그 다윗의 국가가 규모 있었고 인재들이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건지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와는 좀 견해가 다르죠. 사무엘에서는 정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정말 다윗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 은성 기록한다면 역대 상서 이런 데는 국가 조직의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관점이 좀 다르겠습니다. 역대상서 28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들을 소집해서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으나 합니다. 여기 28장 이제 29장 두 장이 남았는데 이 두 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관료들에게 당신들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하는 촉구 마지막 이야기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합니다. 그 당시는 왕권 시대니까 나의 백성이 되죠. 나의 백성들.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죠. 다윗이 이게 다윗의 나라, 다윗 가문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는 바뀝니다만 정치 체제,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는 바뀝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도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도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또 펼쳐보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때 다윗 왕가를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이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 모든 자기 이후에 솔로몬과 함께 될 관료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신하들에게 부탁하고 그다음 또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국강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의 모든 설계도가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서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국어 설명되어 있죠. 12절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 설계도는 그냥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던 것이다.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던 하나님, 그 정도 권위를 성전 설계도를 받은 다윗에게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각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심지어 성물을 만들 일들 그리고 또 성전 섬길 제사장들의 24 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부 다 재료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앞으로 장차 섬길 제도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 넘겨줬으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 성전이라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다 준비한 거죠. 짓지만 않은 것, 뭐 건물을 실제 건축만 하지 않은 거지 남은 다 해놨으니까요.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모든 그 설계도를 또 하나님께 주셨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설계도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 성전 이것은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건물에 대한 성전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설계도,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설계도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새로워져서 지어가야 할 것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설계도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계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들을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 설계를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 건물을 지을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속 29장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세 가지로 이루었죠. 하나는 신하들, 또 하나는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온 회중.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능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보석류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다윗의 개인적인 재산인 거죠.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이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만들 모든 일에 쓰게 하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먼저 모범으로 보인 거죠. 다윗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이 성전을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헌금 드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온 회중에게 묻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앞서서 성막 건축 때와 비슷하게 보이죠? 성막 건축 때도요. 온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 헌금을 드렸죠. 건축 비용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료를 드리고. 여기도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달이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소를 가진 모든 자는 게르솜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교회 건물을 소중하죠. 교회 건물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속에 특별하게 약속한 구별한 건물인 건 분명합니다. 이 예배당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마음을 드리고 즐거이 건축 공급하는 것. 이건 하지 말라 말릴 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겠죠. 그와 함께 그보다는 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지을 집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자신을 지을 집을 하나님께 준비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준비하신 일이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일 즐거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우리 인생 성전, 우리 자신을 잘 지어가는 일에 즐거이 나의 힘을 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즐거이 동참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역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모범이라면 우리 예배당 짓는데도 이것이 어떤 일종의 모범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들의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때가 다윗이 이미 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마지막 이제 왕위를 마감할 때죠. 이제 스스로 물러날 때입니다. 그때 정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 29장 10절 이하 다윗의 송축은 어, 사무엘하서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서는 도리어 시편 18편을 인용을 하죠. 시편 18편 인용해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한번 언급해주고 아마 그리고 다윗의 묘비에 기록되었을 어떤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야기 거기에 있습니다만 여기 역대상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송축인 것 같습니다. 그 송축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됐던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 자체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주께 주시는 것들을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께 드린다 하는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합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일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위를 물러갈 때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그 왕위를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삶을 돌이키며 기뻐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억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게 다윗 왕의 마지막 송축 공식 모임에서 왕으로서의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올려드린 공식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함께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호징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뭐 하루에 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루에 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하루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일천 번제, 일천일을 거쳐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나중에 솔로몬이 번제를 바칠 때 그 자기 신하들과 함께 번제를 기본 사당 번제를 바칠 때 뭐 천일이나 바쳤다, 천 번이나 아니요. 그냥 천 마리 양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한 겁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다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모든 신하의 다른 신하도 관료로 이제 새로 조직되고 만들어지겠죠. 근데 다른 조직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제사장,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사독 대제사장 두 개는 동일하게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 역대상서에 중요한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은 총독일 겁니다. 총독. 하지만 총독이 누구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리고 자기들은 기다립니다. 솔로몬, 다윗, 솔로몬 같은 다윗 가문의 왕.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기록에 의도가 있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 그전 모든 왕보다 하니까 여러 왕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실제는 두 명이죠. 사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 그렇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게 여기 역대상서의 다윗 왕을 향한 어떤 존경의 표현이겠죠. 사실 다윗 왕은 시편을 보면 그가 마지막 때까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사실 여러 힘들게 살았습니다. 질병도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신하들의 자기를 향한 어떻게 보면 못된 마음 푸는 것도 다윗은 많이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이 너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또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전부 다 빼고 다윗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엽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다윗 이야기를 보도록 이렇게만 보도록 기록하고 있다.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왕 시대 같은 시대를 좀 우리가 좀 만나보자 하는 이야기로 여기까지 역대상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럼 여기까지의 모든 그 글의 역대 상서의 기록의 근거는 이러한 문서들이다 하는 걸 밝히고 있고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또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기록된 거에 근거에서 쓴 거지 뭐 자기가 어디 그냥 상상해 쓴 거 아니다 하고 근거 자료를 일부러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대상서의 특징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왕 이야기를 여기까지 역대상서에 보았고요. 이제 역대하서의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 이야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다윗왕 같은 시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다윗왕 같은 시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신 것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다윗왕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자 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사실 지난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역대상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왕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것들, 어떤 누군가를 통해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롤 모델을 삼아서 본받아야 되겠죠.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이 또한 아름다운 본받을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잘 지은 사람들, 인생 성전을 잘 지은 사람들, 합력하여 함께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아름답게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하나님 정말 경외했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또한 다윗처럼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